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베이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땀 흘리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좀 어둡고 좀 이렇게 부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면 사람들이 점점 사나워지고 거칠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소통이 이렇게 부재하고 대화의 단절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보면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앉아서 오손도손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보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학생과 선생님 간의 대화가 막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정치가와 또 국민들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아주 아우성입니다. 한쪽에서는 꼰대라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좀 나이 든 분들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버릇이 없다, 서로 싫어하고 서로 아예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두가 다 이 귀가 있고 또 입이 있는데 대화가 되는 것이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좀 따뜻한 배려와 섬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봐도 그게 봐지지가 않습니다. 남이 얘기하는 것을 아무리 이렇게 귀는 들려도 그것을 정말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일종의 자폐증 같은 혹은 공황장애 같은 것이 우리 관계들 속에 보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자폐증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자폐증을 다음과 같이 깊은 운물에 빠진 아이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한 아이가 운물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외상을 하나도 입지 않았습니다. 또 바닥에 보니까 좀 먹을 만한 것도 있고 또 공기도 있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좀 부족해서 약간 어두웠습니다. 운물은 매우 깊었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자 그는 곧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묵하게 됩니다. 아무 말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찾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두운 그 운물 안에 홀로 남아 그 어둠 속에서 두려움과 또 외로움 속에 떨게 됩니다. 이 자폐를 앓게 되면 분명히 듣기는 듣습니다. 귀가 멀쩡합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 듣는 어떤 경청의 그 마음이 없어집니다.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그 뜻과 의미는 잃어버리고, 입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홀로 깊은 그 상처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그냥 가두어 버립니다.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고 거기서 좀 벗어나야 하는데 벗어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이러한 자폐증의 고통들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절망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외로움도 자꾸 우리를 붙잡습니다. 내 소리를 아무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남이 내 소리를 안 들으니까 나도 남의 소리를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내 안의 감옥 속에 내가 갇히게 됩니다. 모든 것은 정상입니다. 귀도 정상이고, 그러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듣고는 있지만 아무 들림이 없는 멍한 상태가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읽은 말씀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일종의 이 자폐증 증세의 고통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다시 회복되고 치유받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32절에서 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 듣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뭔가 소리가 들려오는데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게다가 듣지를 못하니까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귀가 먹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 한국말로 농아라고 부릅니다. 농아에게 이 장애가 생기는 것은 입이 잘못되거나 혀가 잘못된 것이라 보기보다는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면 듣는 것만큼 말할 수 있고 듣는 것만큼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아주 강제적으로 어떤 자기만의 그 자폐적인 공간 안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하루 동안 일체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루를 잘 견뎌내실 수 있겠습니까? 하루는 뭐 어찌어찌 그렇게 버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 내가 듣고 말할 그 권리를 빼앗겨야 하는가 하며 저항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보면 아주 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수들과 함께 있게 하지 않고 독방에 가둡니다. 독방에 가두는 이유가 바로 그러합니다. 사회적으로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혼자 있어 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듣지 말고 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정말 끔찍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평생을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산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가슴에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일종의 이것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떻게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한 영혼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함 속에 갇혀 있습니다. 듣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권리와 그 선물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가득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연민의 정이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의 답답함을 저도 똑같이 느끼고 싶습니다. 가슴이 미어져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 깊은 탄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음역이 된 말입니다.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명령하셨고 그의 육체에도 명령하셨습니다. 다친 것들, 더 이상 내 권리가 끝났다. 열려라. 맺혔던 모든 것들아, 내 권리가 끝났다. 풀려라.
그의 마음과 그의 육체를 얼감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닫힐 수가 없고 또 막힐 수가 없고 숨겨진 채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때 이 사람의 마음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몸이 그 기도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 35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성경은 그의 귀가 열려졌다라고 증언합니다. 닫힌 것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맺혔던 혀가 풀렸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리들은 대부분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새소리와 물소리와 어떤 그 바람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육체가 쉼을 얻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소리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거기서 믿기지 않는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 속에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그 의미와 우리의 정성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가사를 기억하며 그 가사에 동참해야 그 가사를 나의 고백으로 불러야 그 안에 치유와 또 회복의 힘이 나타납니다. 가사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노래를 부르면 그것은 그냥 음정의 높낮이만 있을 뿐입니다. 1960년대 일입니다. 제2차 바티칸 총회가 끝난 후에 그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내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 수도원에서는 수도사들이 6시간 이상을 아주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레고리안 성가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6시간을 넘게 노래 부르는 것이 너무나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대신에 다른 일을 할 것을 제안했고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정말 수백 년 동안 불렀던 그 성가를 부르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나쁜 변화였습니다. 수도사들이 식물인간처럼 비실비실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기가 떨어집니다. 점차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모임을 갖는 것도 귀찮아야 합니다. 식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잠을 좀 적게 자기 때문이었을까? 식욕도 다 사라지고 의욕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찬양이 그들의 입에서 사라지고 목소리에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 생긴 그 생기의 부족이라고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가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전의 그 활동력과 생기를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잠을 몇 시간만 자도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자신의 기도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조용히 자기의 입으로 혀가 움직이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혀가 움직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면 금방 우리는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도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지금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의 기도입니다. 제 생각과 같습니다. 제 소원이기도 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이 내 귀에 정말로 들려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찬양도 함께 불러야 우리 속에 생기가 넘쳐 흐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함께 같이 듣고 또 내 입으로 부르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막혔던 것들이 다시 풀어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닫혔던 것들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에바다라고 소리치기 전에 특별한 치유의 모습을 3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만 데리고 무리를 떠났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장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셨습니다. 접촉했습니다. 사랑의 터치입니다. 그의 육체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 귀에 두 손가락을 대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을 고치겠다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나도 너의 고통을 안다. 나도 너의 그 연약함과 고통받았던 그 모습을 아파한다. 이제 듣고 싶었던 너의 귀를 내가 만지겠다. 두 손가락을 이 사람 귀에 갖다 대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손은 약손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지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니는 제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저를 불러서는 자기 앞에 누워놓고는 제 배를 이렇게 걷어서 제 배를 이렇게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손주 배는 똥배이다. 지금께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금방 아픈 것이 정말 약도 먹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픈 것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손에 그 치유의 효과를 아마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침을 발라서 혀에 갖다 대셨습니다. 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물, 피, 술, 기름 이런 것과 같이 어떤 치유의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길에서 넘어지거나 벌레에 물렸는데 약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발라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침을 묻혀서 자녀들의 그 상처나 그 벌레 물린 곳에 발라줍니다. 그때 자녀들이 이렇게 더럽게 침을 발라주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놈아 이게 약이다 하며 이렇게 발라주었던 기억이 여러분 다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근하게 이 사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연약한 자의 그 몸과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만지신 겁니다. 그러면서 에바다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사건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려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 사람의 모든 묶여있던 것들이 정말로 치유받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는 글미가족 여러분, 우리 하늘의 힘으로 산다 오늘 10번째 시간, 오늘은 에바다를 선포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육체 안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그 자존감을 깨뜨려버리고 나를 파괴하고 있는 나의 못된 습관들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고 내가 속한 내 가정과 또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에바다.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에바다. 닫힌 그 폐쇄된 공간에서 외롭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고통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닫힌 마음과 세계가 열릴지어다. 에바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지어다. 에바다. 우리 주위에 또 우리의 사랑이 또 이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에바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함께 아파해야 하면서 함께 그 아픔을 짊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에 기적과 같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에바다를 선포하며 사랑과 또 공감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